할렐루야. 지금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비로 인해서 정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여러 곳곳에서 비로 인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선적으로 비 피해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고 또 빨리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모든 기상청에서 또 모든 기상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해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것이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고, 그 결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 기후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보다 더 큰 질병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도 인간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수해를 통해서 또 장마비로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하고 또 그저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부터라도 정말 이 자연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음 세대에 좀 더 좋은 환경과 자연을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 앞에 무거움을 느끼고 나아가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친구입니다. 친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고립감, 또 우울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한 그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 고립감, 우울증을 느끼는 것이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립감이란 주변에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서 더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작년 2022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거주 현황을 조사했는데 33.4%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란 혼자 사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을 4인으로 기준해서 한 가정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깨진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40%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40% 가까운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거 밀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의 고립감은 더 높아지는데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평방 1km 안에 1000가구 이상이 늘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은 약 3%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고립감은 더 증폭된다라는 겁니다. 고립감이 많아지면 사람은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결국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 우울증은 사람을 결국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그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저도 이걸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나를 위해서 도우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지금 나에게 위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우러 달려올 사람이 없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무려 2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22.5%가 내 신체적으로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우러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를 도우러 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이 고독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심지어 옆집에 살면서도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런 장마철 여름에 비가 쏟아지면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이미 사망한 지 6개월, 3개월이 지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는데 일본은 지금 이걸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해마다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 일본에서만 하더라도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고독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은 겁니다. 그렇게 방치된 죽음들이 무려 5,000건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에게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의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무려 11.5%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생겨도 나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그걸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11.5%. 여러분들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의 인구는 포화 상태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외로워합니다. 고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립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사람은 점점점 더 많아져 가는데 우리가 길을 걷든 어느 장소에 가든 넘치는 게 사람인데 왜 사람은 지금 외로워하고 있을까? 왜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스스로 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함께 대화하고 고민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친구, 한자에서는 친할 친, 옛구,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친한 관계,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친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은 넘쳐나는데 친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있고 고립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있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희생하는 사람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철학자였던 플라톤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이게 누가 누구의 말을 베꼈느냐 이걸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로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친구가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역대하 20장 7절, 야고보서 2장 23절 등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친구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구에 대해서 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친구의 관계가 형성된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관계다라고 뒤에 나오는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노력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그 친구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무엇이 아쉬워서 죄 많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친구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셔야 했을까? 그걸 15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벗이 되어 살아가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주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살아가기 위함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이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의 조상,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질 때 그들에게는 모든 자유가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 그의 생, 그의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스스로 그 자유함을 박탈시켰습니다. 물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로부터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상실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결단하십니다. 무엇을 결단하시느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결단하십니다. 그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 희생을, 그 헌신을, 죽음을 당신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바로 그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왜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느냐? 다시 한번 오늘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살기를 소망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 무엇과도. 아시죠? 그 중에 참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 모두가 정죄하고 외면하던 창녀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나의 삶에도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곳이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찍이 우리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러준 별명입니다. 그 뜻은 이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닮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이나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하나같이 어떻게 저 예수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생긴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정말 나는 혼자인 것 같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고립된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희생했고 헌신했고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정말 사람은 많은데 그 안에서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보듬어야 하고 끌어안아야 하고 위로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완성해 주셨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유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친구됨을 드러내고 세상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립되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제 그 고립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친구됨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서두에 친구를 한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친할 친의 옛구. 오래전부터 나와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같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라도 고립감을 느끼시고 외로움을 느끼시고 세상이 나 혼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울증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걸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글 저런 글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공감되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이 선생님이 되었든 또 부모님이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대화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어른들은 늘 바른 말씀을 해주신대. 그렇죠? 뭐 잘못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죄 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다 잘되라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됐지? 이유는 하나라고 합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공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공감이 되질 않는데. 왜 공감이 안 되느냐? 함께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들도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이치 안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공감하는 이유는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바른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해야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었던 이 깨달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친구됨을 선포하기 전에 보여줍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천합시다. 정말 이번에 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전에도 정말 수해가 심했을 때 특별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또 특별 헌금을 좀 한번 해서 이번 비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지금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들에게 친구가 있음을 보여줍시다. 교회가 바로 당신의 친구입니다. 교회가 바로 외로워하고 고립감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를 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시겠다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많이 대화하시고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면 기도로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수는 늘어가는데 더 외롭다고 말합니다. 더 고립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왜 우리는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은 많지만 그 고민을 함께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친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혹시라도 정말 고립감을 느끼고 또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들이 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그러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명 앞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한 그들을 섬기고 도우며 그 사랑을 실천하여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비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지 않아도 될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비로 그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한 우리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들의 상처가 빨리 아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